자,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인쇄물에 32절까지로 오타가 났는데요. 30절과 31절 짧은 두 절인데 세번역 본문으로 읽고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길고 긴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형편은 사실 그렇게 행복한 형편은 아니지요. 가택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2년을 꼬박 지냈다는 이야기로 이 상황은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주 예수께서 하늘에 올리우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성령님을 부어 주시고 그 역사를 시작하셔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내용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내용을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담대히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로마에서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땅 끝에까지 이를 것이라 했으면은 로마를 넘어서 땅 끝에까지 나아가는 걸 보여주고 마무리를 해야 말하자면 개운하게 이야기가 다 끝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뒤에 남아있는 시즌이나 시리즈가 있을 것처럼 끝납니다. 그리고 왜 바울은 로마로 가야만 했고 왜 로마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 땅 끝에까지 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2해 동안 꼭 꽉 찬 2해 동안 이제 가택 구금 상태로 지내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교회가 받은 복음이며 교회가 받은 대로 전해줘야 될 복음인데 누가는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11사도들과 약속하신 산에서 만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아버지께서 명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세상 끝날까지 여기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도들로 대표되는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행하게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야 하느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이름 안으로 연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여라. 그러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행한 것과 같은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로 시작해서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제자 삼는 일로 파송하는 선교의 일로 그 전체의 내용이 끝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사역으로 끝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낸 제자들, 사도들로 대표되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도록 퍼져 나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례를 받게 하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 선포한다 할 때는 공적인 메시지요. 이것은 복음 선포의 핵심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옛 언약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때 먼저 앞서 사자를 보내 앞서 그 메신저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세례자 요한을 통해 그 일을 하셨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 나라의 원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으나 그리하여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물길이 흘러가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게 바로 이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실제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전해야 될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단순히 너희의 죄의 용서를 받아라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죄 용서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의로움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 조건이요, 전제 조건이요, 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여 일할 수 있는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장성하고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 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논증하고 적용하고 하는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하는 말에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지체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으로서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복음은 뼈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뼈대에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종로로 달 수 있고 심지어 싸움도 싸울 수 있는 거룩한 군대로까지 만들어가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간결하게 적어두었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배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로 서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며 서로 섬기며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해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신령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복음 사역이 유지되어 가게 하는 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고 힘있게 전진해 가는 일을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데 상황만 놓고 보면
복음의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한편으로는 사도로서 바울이 승승장구하고 지역에 수가 많이 모이는 소위 큰 교회를 세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오히려 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 수많은 곳을 걸어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오늘날로 치면 먼 외국에 나간 개척 선교사 같이 수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수고가 있었다면, 그리고 이런 위대한 사도를 주님이 쓰셨다면 곳곳마다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꽉 차서 믿는 사람들의 더 늘어가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기 전에 가택 구금 상태에 있어요. 좋은 상태 아닙니다. 휴가철에 좋은 펜션 얻어가지고 풀빌라에서 수영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감옥에 가지 않고 다만 감시하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로마 군인과 아마도 사슬로 묶었을 겁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서 옆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인가 말한 것처럼 자기는 메인바,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지만 복음은 메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해 동안 지냈다 그랬어요. 왜 2해인가? 근데 아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다음에 재판이 열렸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참 흥미로워요. 우리 전세제도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새 들어 살 수 있는 기한이 2해라고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로마의 문헌들을 연구해서. 그러면 우리도 전세 기한 2년 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든지 전세 계약 만료가 돼서 딴 집을 알아보든지 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이 집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국가시설이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사유지를 지금 세를 주고 빌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전세 누가 냈어요? 전세값 누가 냈어요? 바울이 내야 된다고요. 바울이 그 공간에 세를 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뭐 자유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그 군대에 납품하는 고급 천막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자기가 비용을 지불해서 2해 동안 집을 얻어 살았는데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 비용을 온전히 다 치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황은 바울 자신이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가 지금 여기서 말할 때는 바울이 2해 동안 집을 얻어서 살 때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비용을 감당한 방식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이 로마에도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 그 복음을 들은 기쁨 때문에 바울의 복음 사역을 지지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기 비용을 내서 2해를 꼭 살았어요.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냐면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원리를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있고, 무엇보다 바울을 통해, 복음 사역자를 통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사역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신자들, 형제 자매들의 그 자발적인 헌신이 재정적인 후원으로 이어져서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게끔 그 안에서 본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27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누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고 있었어요. 27장 한번 보시면 28장이군요. 28장 이제 14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게 있어요. 이 번역에서 좀 이게 안 살아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새 번역도 그런데요. 14절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바울 일행, 믿는 자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이 환대하는 마음으로 다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머무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리를 가자고 강제로 징발하려고 할 때 자발적으로 심리를 감으로써 그 넉넉한 환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이르렀을 때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14절 그 다음에 보면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했는데, 이때 드디어 갔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우리는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들이 그들을 기뻐 맞이함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복음 안에서 교통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기쁘게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기록이 있냐면 여성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성 제자들은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면서 섬겼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복음을 기쁘게 받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하여야 되겠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지는 못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회중을 돌보겠다고 서약한 다음에 회중이 목사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그의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정신을 서로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쳐서 듣고 행하게 만들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하고 필요하다면 징계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서라도 주님의 양무리를 이끌어갈 때 말씀을 받은 이들은 복음 사역자를 통해 받은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사역이 계속될 수 있게끔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방 중심의 로마에도 서 나가도록 주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매여 있어요. 감독하는 로마 병사와 사슬에 함께 묶여 있어요. 우리 가끔 그 범죄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면 그 사람 도망가지 않게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수갑으로 같이 딱 채우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바울 자신은 형편만 놓고 보면 몸은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데 놀랍게도 아직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그가 호의를 힘입어서 가택 구금 상태에서 그 만남을 제한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보면 정치인들, 전두환 군부정권 때 보면은 가택연금 당한 정치인들 얘기 있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씨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물론 이제 뭐 12월 3일에 포고령 발효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들어서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아예 나가서 활동도 못하게 그냥 거기다 가둬두는 거예요. 감옥과 다름없이.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가서 그가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오는 사람은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자, 복음 사역을 지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자유를 가지고서 다닐 수 있었다면 바울이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복음 사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선생이시다,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런 방식으로 올 거 아니에요. 딱 우리 시대 교회 전도하는 방식하고 비슷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도라기보단 초청하는 걸 텐데요. 당신 저랑 같이 우리 예배당 가서 목사님 강설 한번 들읍시다. 예배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찾아오면 누구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 먹다가도 누가 왔다 그럼 밥 먹는 거 멈춰두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무언가 궁금해하면 이야기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은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우선으로 열심히 지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은 아무래도 그 앞에 본문이나 맥락을 보면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오게 되었을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 건물이 세 동 있는 그 숙소에 있는 동네까지 사람들이 막 만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도 시간만 나면 바울 선생 찾아왔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러 오면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 같이 가자고 왔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 같이 가서 들어보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북적북적 됐을 거예요. 바울이 쉴 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있었던 일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은 이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주님이 마음을 열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쓰셔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던 거예요. 더욱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바울을 만나러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사도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찔려서 묻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에 대해서 말하지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 했어요. 그러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 약속으로 부르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복음과 복음의 가르침을 쓰셔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하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있는 교회, 바울이 세우지 않았고 바울 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나오지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비록 사도가 가택연금 구금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가르침과 복음 사역은 결코 매이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도리어 바울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힘을 얻고 그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데려가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또 주일에는 교회로 모이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바울을 쓰신 것처럼 로마에서도 쓰십니다. 동시에 주님이 지금도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이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가르친다면 그 일을 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기쁨 가운데 헌신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초청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들으러 가자고 함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행하신 이 일은 로마에서 바울을 쓰셔서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이 보내신 모든 곳에서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왜 로마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31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 문장에 보면 한글로 번역할 때는 앞으로 보내야 되는 이 수식하는 표현이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이에요. 이겁니다. 아주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가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아주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여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는 말은요,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아무런 지장 없이 자유로이 행했다 하는 것을 맨 끝에다 딱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서 법적으로 제지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바울이 어떤 혐의를 받아서 지금 무엇을 하러 로마에 갔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죄로 이제 혐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로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때 유죄 판결은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반역죄에 대하여 혐의를 제기하는 모양새란 말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7장 본문을 낭독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죠.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 이게 이제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말이 담긴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황제가 자기를 주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시민들은 자기에게는 한 분 주님밖에 없어요. 누구요? 황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전파했어요? 또 다른 퀴리오스를 전한다고요. 또 다른 주님이 있대요. 황제 외에 다른 주님이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걸기 쉽지요. 저 사람은 황제에 대하여 반역하고 황제를 거부하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그 왕을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고 정치적인 죄목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반역죄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서 써먹으려고 예수님도 걸고 바울도 걸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로마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무엇으로 통일했다 그래요? 법과 도로예요. 도로, 군사력과 법이라고요. 물론 나중에 가야 되는 일이에요. 로마 제국이 워낙 넓어져 가지고 이 법령을 통일하는 거 유스티누스 황제가 행하는 일인데 나중에 이게 가게 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로마는 이 법으로서 지금까지도 유명해요. 이 로마법을 신성 로마 제국 이후에 이 독일이 이어받고, 독일에서 일본이 이어받고, 일본의 법을 우리가 이어받는다고요. 이 계수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법 전통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와서 현대 법 전통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온 세상 천하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로마가 법으로도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금 사도행전 말미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로마 제국 어디에 가서든 이 복음은 전해도 돼요.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어디서도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종교의 사안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떠들고 황제를 반역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로마 사람들은 저 무신론자들,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 신들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라고 비난할지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변호가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전하고 가르치는데 아주 담대하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행하는 일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런데 이때 아주 담대하게라는 말은요, 모든 담대함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지장 없이 자유롭게 전하고 가르쳤다 하는 말이에요. 놀랍지요? 갇혀 있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의 그 담대함은, 앞서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계속된 사도들과 증인들의 모습이지만 맨 마지막에는요, 가장 담대하게라고 봐도 좋아요. 모든 담대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아무런 상관없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갇혀 있느냐 풀려나 있느냐 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히 내가 행할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갇혀 있든지 자유롭든지 행한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은 주님이 반드시 쓰셔서 그 열매를
맺는다 하는 담대함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바울이 뛰어난 사도니까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굴이 로마에서 보여준 이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어느 교회든지 바울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행하라고 하나의 모델처럼 마지막에 딱 보여줌으로써 열린 결말로, 자, 이 다음에 로마에서 땅 끝까지 다 퍼져나가야 될 텐데 그 일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너희가 할 것 아니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로마입니까? 왜 로마에서 그쳐요?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우리가 좀 더 읽어보죠. 바울이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울이 편지 쓸 때 쓰는 칭찬하는 말이에요. 로마 교회 보낼 때도 그렇지, 그렇게 칭찬하지. 그리고 수사적인 과장, 온 세상에 퍼진다라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과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천하를 다스리는 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 로마는 천하를 다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길을 닦아서 표준화했어요. 마차가, 군대가 딱 다닐 수 있기 좋아요. 도로를 아주 잘 만들어 놓고요, 통치를 대단히 효율적으로 행합니다. 그 말인즉 무슨 뜻이에요? 소식이라든가 어떤 일들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인 곳이라 이 말이에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중심이지만 동시에 그 몰려든 사람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말은 다른 지역과 달리 로마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의미심장한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1장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을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되게 실제적이에요.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열매는 뭐냐면요, 말씀을 받아서 교통하였다면 마땅히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후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교 후원 편지라 이 말이에요. 직접 가서 나를 통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열매로서 여러분의 섬김과 교통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선교 계획 가운데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2절이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다는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아가야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를 가지고 떠올리시면 아주 좋은데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요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유럽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쭉 왼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가면 에스파냐, 스페인이 나옵니다. 월드컵 결승 갑니까? 스페인? 스페인이 엄청난 강대국이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의 위치 자체가 보면 이제 바울 당대에 볼 때는 제국의 수도 로마를 거쳐 유럽, 오늘날 에우로파의 그 땅으로 가면 스페인까지를 땅끝으로 바울은 선교 계획을 장기로 멀리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서바나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이 원대하지요. 지리적인 확장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펼쳐져 갈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무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막았을 때에 방향을 돌이킨 것 빼고는 그 선교 계획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이렇게 펼쳐져 갈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로마에 가서도 그는 똑같이 이 로마야말로 제국의 심장으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 복음에 대하여 편지로 전해준 게 로마서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책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냥 자고 일어나서 성령님이 가란 대로 간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닙니다. 철저하게 당대의 지리,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한 생각 가운데에서 그 다음 단계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쭉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치고 아주 모든 담대함으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행했다 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가 이 일을 힘써야 돼요. 말씀 사역을 맡은 자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겠고, 말씀을 받은 이들이 기쁨으로 말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중에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월요일에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출근하시고 또 다른 일주일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내신 자리에 가는 겁니다.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이 자기 한 주간 동안 밤이건 낮이건 할 것 없이 일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기회 되는 대로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 있으니 복음을 들으러 같이 가자 초청하기도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권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열심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교회당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올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은 누구신지, 삼위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알고 그 믿음에서 자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자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이 뭐예요? 그 전주부터 공사했거든요. 여러분 오시니까 그냥 길만 파여 있고 거기에 그 빗물 빠져나갈 수 있는 관 묻었다더라 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변에 계셔서 본 게 아니지만, 아니니까. 저는 일주일이 10일 정도를 드르륵거리고 맨날 공사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 예배당은 좋은 위치였어요. 수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늘진 공간에 의자가 있고요. 쉴 수 있습니다. 전기를 빼서 쓸 수 있고 선풍기도 틀 수 있었어요. 일하는 분들에게 먹을 것 챙겨드리고 마실 것, 화장실 쓸 수 있게 열어드리고 필요하면 부엌에 에어컨도 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공사소장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솔직히 교회에 일을 하면 어려울 때가 많대요. 꼭 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딴지를 걸고 시시콜콜 뭐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공사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 처음 만날 때도 뭐 시의회 의원도 오고 옆에 뭐 장어집 사장님도 오고 뭐 주민들도 왔었어요. 근데 그 소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 일할 때는 저희가 신경 많이 써서 해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까탈스럽거든요. 말이 많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교회가 지금 이 앞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 일은요 교회에 직접 관련된 일도 아니에요. 이 마을에 이 앞에 도로가 침수되지 않게, 그래서 심지어 저 장어집이 침수 피해를 한번 당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의 토지를 쓸 수 있게끔 허락해 줘가지고 공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수도관 터졌거든요.
예배당 물 잠겼고 사택 물 잠겼어요. 화장실 이용 못했어요. 저녁 돼서 풀렸어요. 광 케이블 끊어져서 사택엔 지금도 인터넷 안 됩니다. 불편하죠. 투덜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 주민들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공사를 한다면 불편함 감수하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공사를 이따위로 해놨고 아직도 안 끝냈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그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6월 8일에 기사를 보니까 전남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요, 이 바로 옆에 담양 보촌지구에 아파트 단지하고 주택 단지가 들어섭니다. 계획만 있었는데 이제 개발 계획이 승인이 났어요. 2030년 준공 목표입니다. 그냥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온 얘기 같죠. 딴 얘기 아니에요. 여기 바로 행복주민센터 있죠. 거기 건너편 다리에 아파트 들어선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가 2608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획대로라면, 물론 아파트 광주 뭐 경기나 생각을 해보면 담양 그 공사가 제대로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이제 승인이 나서 시행을 한다면 보상은 다 끝났어요. 주변 보상 끝났습니다. 동광농협에 가다 보면은 보상금 여기 농협에 맡기시라고 특별 이자 준다고 프레카드 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배당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 들어서서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온다고요. 자,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 근처 안 사니까, 우리는 조용하고 얌전히 개혁교회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사람 온다고 막 난리법석 피우지 않으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줘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밤이건 낮이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바울의 심정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각화지구나 무능지구까지는 못 갈지라도 옆에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할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주에 산업단지 들어와요. 직장이 생기겠죠. 물론 가봐야 알아요. 군공항 부지에 이전하고 무안에서 받아야 되겠죠. 선결 조건 3가지를 내걸어요. 신속하게 이전해야 하고 공장 부지는 다 준비되어 있고 용수든 전력이든 다른 모든 것들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손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렇지만 만약 그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인구 140만에서 20대 30대에 젊은이들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광주, 제일 이탈률이 청년이 높은 광주가 직장이 생겨요. 정주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해요. 혼인합니다. 자녀를 낳고 여기 있어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긴 이름이 붙었을 때 하나의 기회가 오면 그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뉴스 보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겠는가, 이런 길들이 열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선교여행의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가 할 일을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 기쁨으로 그 일이 이어져 갈 수 있게 행하는 일,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겠고, 여러분 자신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군대에서 어디서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울에게서 본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울을 쓰셔서 이 복음 사역을 행하신 것처럼 남부개혁교회와 주님의 교회들을 쓰셔서 복음이 흥왕하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바울에 대하여 누가가 2절의 짧은 문장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여전히 변함없이 무엇인지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가 매여 있든지 풀려 있든지 할 것 없이 언제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거나 이미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의 복음 사역을 지지하며 그의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되었고, 복음을 듣고 더 듣기 위하여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초청하여서 바울에게로 함께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있는 곳에 믿는 이들이 모이고, 믿는 이들이 모인 곳에 믿지 않는 이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 일이야말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제국의 심장에서 이 제국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의 자리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복음은 이 로마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유럽 땅에 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스페인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인지, 또 주변에서 어떤 길들이 열리는지를 잘 살펴서 주님이 쓰실 준비들을 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이 그러한 준비가 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를 일깨워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